네, 오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부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올해 마지막 3부 예배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네, 1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가 좋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좋은 주제일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은혜인데요. 점심을 드신 이후라서 다소 나른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좀 우리 지혜 선생님과 또 해나 집사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군산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운 좋게 제가 살던 곳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했던 초소에서 제 아파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군산 비행장은 군산 비행장은 아니고요. 그 비행장 밖에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비행기에 장착하는 그 미사일 같은 탄약을 보관하는 탄약고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초병이라고 하죠. 초소에 들어가는 업무를 했는데요. 탄약고는 당연히 중요한 시설이라 24시간 지켜야죠. 그래서 3교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는데 밤에도 근무를 할 때가 있었죠. 밤이나 새벽에 근무에 투입될 때는 물론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근무에 나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령 그 시간대에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10명이라면 당직을 서는 고참은 그 10명 중에 가장 계급이 낮은 막내를 깨웁니다. 그러면 그 막내는 빨리 옷을 입고 다른 고참을 깨우는 게 아니고 무기고로 가서 열쇠로 무기고를 열고 이제 다른 같이 근무에 투입될 그 고참이죠. 고참들이 가져갈 장비 같은 걸 미리 챙겨야 합니다. 제가 막내였던 날이었는데요. 새벽 근무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 당직대에 있었던 고참은 저를 깨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옷을 빨리 입고 그 무기고로 갔습니다. 무기고 문을 열고 무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무기고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고참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무기를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어리통절했죠. 있었는데 그때 당직대에 있었던 고참이 당직대가 높았거든요. 저를 이렇게 쓱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참이 깨웠는데 잠을 다시 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고참이 저를 깨운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자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다른 고참들이 다 먼저 나와서 막 무기 준비하고 저는 가장 늦게 나간 거죠. 정말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고참이 깨웠는데 그냥 뭐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잠을 잔 거죠. 뭐 그 고참이 저희 거짓말 했겠습니까?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잠을 자버린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막 군 생활에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서운 고참은 저를 내리 찍으면서 이렇게 뭐라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몇 초나 흘렀을까요? 그때 그 고참이 다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고참이었는데 제가 별다른 해를 입지 않고 그 상황을 무사히 잘 넘기는 기억이 납니다. 그 고참은 정말 성격이 좋지 않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 부하에게 아량을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제 생각에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민망하게 군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2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는 23년 전에 군대에서 정말 그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죠. 그런데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고참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한번 잠시 여러분이 저지른 자잘한 실수 말고 한번 큰 실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전히 잊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실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실수가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고마운 실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에도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번 그랬듯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번에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자 합니다. 사실 무척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이 본문의 익숙함에 너무 깊이 매몰되시지 말고 익숙함을 좀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본문을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지도를 보십니까? 저도 막 정신없이 읽다 보면 참고를 못할 때가 있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지명이나 낯선 게 나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준비된 지도를 보면서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 3시 방향, 4시 방향 쪽에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땅인데 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이에요. 이 우르에서 그 데라의 고향이었죠. 거기서 살았죠. 5시 방향에 있네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서 아내 사레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차서 데라는 이 아브라함과 그 며느리 사레 그리고 또 손자죠 롯과 함께 이 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으로 갔죠. 하란은 보시면 한 11시 방향 그쯤에 있네요. 오늘날 튀르키예 땅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 지대인데 튀르키예 쪽에 좀 더 가깝죠. 아무튼 데라 가족은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를 했어요. 제가 한번 측량해 보니까 우르에서 하란은 직선 거리로 대충 한 10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란에서 살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축복의 약속인데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 혹은 가나안 땅이라 하죠.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와 롯과 함께 그리고 하란 땅에서 얻은 재산, 하인 그런 사람들과 다 함께 그 사람들 이끌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네요. 75세라는 숫자 나이를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세겜 땅을 거쳐서 베델 근처로 갔어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0km 정도 위에 있고 베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했죠. 영토를 그렇게 확장한 겁니다. 이후에 얼마 동안 이스라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든 거죠.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그 이집트로 보시면 이제 6시 방향 7시쯤에 그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이주를 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비교적 풍요로웠나 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떠나 이집트로 잠시 이주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걱정을 했어요. 내가 이집트에 들어가면 내 아내 사레가 무척 예쁘기 때문에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당신은 이집트 땅에 들어가면 당신을 나의 아내로 소개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집트 왕은 사례를 보고 반해서 사례를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이집트 왕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미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 즉 이집트 왕이 사례를 아내에게 빼앗은 일로 인해, 물론 이집트 왕은 그것을 모르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 이집트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집트 왕은 그 사태를 파악한 후에 아브라함을 보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상황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행렬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아마 쉬운 성경은 조금 쉽게 번역했기 때문에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먼저 나오고요. 사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이 기록 순서는 우연이 아니고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쓴 분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미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삼촌과 조카 사이에 관계가 슬슬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롯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한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의 목적지는 베델과 아이 사이 어떤 지점이었어요. 이집트에서 그곳까지는 대략 한 3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나 이스라엘로 이주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로 최초로 진입한 다음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어느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는데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가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지금 어느 곳에 있냐면 바로 그 처음에 제단을 세웠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 어떤 지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 예배를 드렸다라고 뭐 번역해 볼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좀 깊은 의미를 보면 뭐 제단을 쌓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생활에서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로 그 지점,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지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있을 때 큰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누이가 맞습니다. 이복 뭐 누이죠.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사실혼 관계였으니까 사례를 소개할 때 아내라고 소개해야지 누이라고 소개하면 옳지 않은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12장 2절에 사례를 통해라는 문구는 없지만 그 맥락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니까 뭐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내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례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을 범한 거예요. 사례를 아내라고 당당히 말해야 하는데 죽기 싫으니까 아내를 그러니까 누이라고 소개한 것이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전략을 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영원히 뺏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죠. 사례를 자기 옆에 두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넘긴 거나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이것은 사실 실수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표현하면 실수이지만 정확히 보면 실패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실패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패, 달리 표현하면 죄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진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실패이자 동시에 죄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이 이집트에서 신앙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4절 후반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죠,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쉬운 성경을 의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을 보시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분의 이름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를 한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잊고 은혜를 잊고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좀 틀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노력, 그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의지를 품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교회에 오고 우리의 마음을 활용해서 의지를 품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 표면적인 생각이고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이 때로는 많이 움직이시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이 제단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주님을 자기 시야에서 놓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신 거죠. 표현을 하자면 아브라함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24년도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저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정의해보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잘못을 캐묻지 않으시고 때로는이겠죠. 때로는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쉬운 표현으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어서 5절과 7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역시 이스라엘 돌아와서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두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라크 땅에서부터 함께 했죠.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별할 시간이 왔어요. 두 사람이 재산이 늘어났거든요.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서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유가 많으니까, 하인이 많으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두 사람의 하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나 봐요. 동선이 자꾸 겹치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자꾸 제한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하게 된 겁니다. 자,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던 곳에는 그 두 사람만 살았던 게 아니고 보시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보시면 이방인들과 살 때는 별다른 갈등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방인과는 표현하자면 친하게 지냈는데 가족 사이에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며 사느니 그냥 찢어지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는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너도 종이 있고 나에게도 하인이 있는데 두 집단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9절인데요. 이런 제안을 해요. 롯, 너가 갈 곳을 정해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에 남겠다.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같이 살면 서로 싸우는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면 나는 이쪽에 남겠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롯은 분명히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찍어 누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관대함을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격을 물론 칭찬할 수 있는데 마냥 아브라함을 칭찬할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볼까요? 한번 신앙적인 렌즈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 있는 장면이에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는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땅에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인 거죠. 이 땅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신앙생활의 터전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너가 이스라엘 땅에 나오면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겠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지만 해석을 하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그 재산을, 신앙의 핵심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였어요. 첫 번째 실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그 이집트 땅에서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소개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아내를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시한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실수였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조카 롯이 삼촌 이스라엘 땅에 남겠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자기 말에 걸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했던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지만 조카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땅으로 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운 좋게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된 것이지, 롯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자칫 곤란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의 땅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게 의무이고 특권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제외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보시면 뭘 하나요?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 이라크 땅을 떠나 거의 2000km를 정도로 올 정도로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연달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데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무책임하게 발언했는데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했는데도 주님은 그것을 다 그냥 덮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조카 롯은 결국 동쪽 요단 땅으로 이동을 하죠. 성경 요단 동편이 비옥하고 생산적인 지역이라고 묘사를 해요. 아브라함처럼 롯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소와 양을 키워야 하니까 물이 좋은 곳, 땅이 풍요로운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스라엘 땅보다는 요단 동편의 땅이 오늘날 요르단 그쪽이겠죠. 그쪽 땅이 비옥했나 봐요. 그래서 롯은 살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은 요단 동편에 비하면 그렇게 비옥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롯은 영리한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걸 파악하고 그렇게 이동을 했죠. 하지만 이 조카 롯의 선택은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변하죠.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요단 동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쪽 하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동쪽.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에덴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도 동생을 살해한 다음에 동쪽으로 쫓겨나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면, 성경 좁히면 창세기가 말하는 동쪽은 좋지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거주지는 소돔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가득 찬 도시였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잖아요. 그 결과 롯의 인생도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조카는 세상의 방향, 즉 동쪽으로 가서 망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삼촌은 서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남아서 번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찰 각도를 좀 바꿔봤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롯도 동쪽으로 갔는데 결국 아브라함도 동쪽으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롯은 실제로 자기 몸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버렸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몸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몸은 비록 이 서쪽 이스라엘 땅에 남았지만 제가 볼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동쪽으로 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너가 갈 곳을 먼저 정해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약속, 그 이스라엘 땅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의 마음은 동쪽으로 가버린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민감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조카에게 그러한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었고, 다만 자기 조카와 자기의 관계를 부드럽게 끝내는 게 당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였던 것이죠.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낮춘 게 그게 실수고 실패고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 말씀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롯처럼 요단 동편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요단 동편으로 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결코 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명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본문 말씀의 교훈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여러 번 구원해 주신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24년도 마지막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말과 행동에 따라 100%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수준으로 아마 깨져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학에서는 인간을 묘사하면서 죄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죄로 향하는, 죄를 저지르는, 죄에 물든 그러한 성품, 성향을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이 공이 언덕 아래로 굴러내리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구약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람이 그 몇 년 사이에, 몇 년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짧은 구간에서 정말 심각한 죄를, 실수를, 잘못을 2번이나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연속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에게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좁혀볼까요? 이번에 지난 12개월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모습을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나의 실수를 처벌하지 않고 다 덮어주시는, 그냥 묻어주시는, 잊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용서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렇다면 같은 질문을 또 드리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몸을 괴롭히는 그 과거의 실수는 뭡니까? 저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는데, 참 잊혀지지 않는 실수인데 그런 실수가 저에게 있죠. 혹시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는 돈에 관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 실수입니까? 회사와 관련된 실수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 실수로 인한 아픔을 여전히 껴안은 채 고통스러워하며 하루하루 지내십니까? 아니면 그 실수를 잊어버리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좀 구체화했죠. 나의 죄를, 실패를, 실수를 잊어주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체화한 겁니다. 좀 거칠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은혜의 하나님인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중력 법칙 같은 것을 한번 받아들이세요. 중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받아들여야 하죠. 분석할 대상이 아니고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땅에 발붙이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중력 법칙 같은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가장 밑에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지난 1년을 잘 살아온 거고, 저는 확신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섬기셨는데 내년에도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설마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죄를 지을 수 있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실수, 실패, 죄는 반복하면 안 되죠. 최대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다만 이 아브라함의 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보시면서 그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면을 해드립니다. 과거에 가슴 아픈 실수가 있을 텐데 그 실수를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 그 실수에 매몰되지 마시고, 대신 꼭 기도를 하십시오.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4년도 마지막 권면인데, 신앙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어떤 존재냐? 넘어지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자꾸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실패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넘어져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인 겁니다. 이번에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 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을 해보십시오. 할 수 있다면 정리를 해보십시오. 왜 정리를 해야 하냐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내가 내년도도 은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번 해를 정리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청년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올해 남은 시간을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년에도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좋은 사람과 기회와 자원도 주님 원하시면 넉넉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